자, 하나님 말씀은 프린트에 1번부터 7번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고요. 내용은 창세기 2장 2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3절과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은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다 같이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기록이 되었사오니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는 풀어낼 수 없사오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믿게 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총명과 명철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한 1시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은 걸로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을 읽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만을 이해한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제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고, 이게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이 순수하고 또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묻지 않은 상태여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상태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기를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회개하여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가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몰라요.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저때 이제 뉴스에서 보니까 시골 어떤 한적한데 집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체로 한 집에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누드 비치가 있고 나체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뻘거벗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죄가 없는 거예요? 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는 상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해석을 하고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었던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안 계셔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더 하시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 이미 다 공부를 하셔서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더 굳게 생각하셔서 다른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가 참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읽는 어떤 소설이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 책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경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발견하겠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극히 적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세상을 사는 교훈 정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소경들이 나와요. 이제 특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해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소경들을 향해서 내가 세상에, 소경들을 향해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너희 죄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소경이에요? 다 눈 뜨고 보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귀머거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에서 귀먹은 사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귀 있는 자가 본래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귀머거리 아닌다면은 들을 귀 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귀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귀가 그걸 뭐라 해요? 맹아라고 그래? 아니, 농아. 이게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 빼고는 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소경이라고 하고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내가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죽은 자는 누구고 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죽은 자들이 다 그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이 어디서 죽었어요? 네,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영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사람들은, 물론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쓰고 생각하기를 육체가 부활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기고 생각하는 게 육체가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죽을 너희 몸도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죽을 몸, 육체를 다시 살려서 어느 짝에다 쓰겠어요. 근데 그 살려지는 육체는 다 홀연히 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육체가 부활된다라는 말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죽을 너희 몸도
이게 몸은 이제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도 다시 살리리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는 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나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 흑암에 갇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흑암에 갇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지금 흑암에 있어요? 흑암에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어두움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어두움을 얘기할 때 어디를 두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세상은 어둡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어두워요? 아니, 우리 이제 여긴 불을 켜놔서 그렇지. 밖에 나가면 지금 환하잖아요. 태양이 있고. 어두운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을 어둡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게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을 비춰주면 되는데 왜 빛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 공부한 건데 빛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오시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은 멸하여지고 하나님만이 남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겠다고 해서 그럼 너 해봐라고 했는데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다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없잖아요. 사단에게 하겠다고 하는 걸 해보라고 한 말씀을 하셔놓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세상을 비추시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놈들이 떠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잘못이고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아는 이 가시적인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셔서 장차 너희는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고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참 빛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없어서 정말 밤과 같이 찰흙과 같이 어두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 속에 또는 흑암 속에 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우리가 귀머거리요 소경이요 또 우리가 다 가난한 자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서 물리적으로 나한테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소경이고 우리가 다 귀머거리요 우리가 다 귀신 들린 자요 우리가 다 죽은 자요 우리가 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알아요? 네. 이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 예수님도 못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밖에 있는 자나 다 까막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앉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두움과 소경이고 가난하고 우리가 다 죽은 자요 이것은 우리는 다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잘 보고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요.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 못 보는 줄 알아야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게 해 주실 거 아니냐고요.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날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를 그냥 이대로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을까요? 가서 너를 좀 더 수련하고 좀 더 정결케 해가지고 오니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를 그냥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나를 기를 쓰고 애쓰면 애쓰는 만큼 시간 허비하고 손해보고 나중에 예수님께 무슨 말을 듣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데, 벌거벗은 줄 모른다라는, 이게 우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 벌거벗었다, 육체가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너희의 영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영이 벌거벗은 것을 너네가 좀 알으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아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둘이 다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무엇이 벌거벗은 걸 발견했어요? 육체가 벌거벗은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이제 밝아졌어요. 누구 말대로? 누구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네, 사단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그 눈은 무슨 눈이냐면 세상을 보는,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니까 내가 벌거벗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벌거벗은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영원토록 사람은 볼 수 없어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벌거벗은 게 어떤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죠? 모르시는 분 손 들어봐요. 예, 안 들으시면 좋겠는데. 예. 자, 이제 이 벌거벗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6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다 프린트를 안 하고 1절, 2절, 3절, 6절을 프린트했는데요. 설교 관련 선고 1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라고 했죠? 내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육체, 육신. 그럼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그럼 이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제 설교 성경 구절 2번에 보면 이렇게 덧입기를 바라는 것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예. 이제 누가복음 8장 55절을 통해서 영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결론을 얻었어요. 그럼 영이 나와요. 근데 그 영이 나오면 그 영은 이제 벌거벗은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입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벌거벗은 영인데 뭔가를 입혀준 것이 하나님이 흙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었으니까 흙은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져서 다시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 장막집을 입고 있더라도 여전히 벗은 상태인 거예요. 왜? 우리가 벗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진 육체가 옷을 벗은 걸 벗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벗어버린 걸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덧입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가 덧입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육체를 두르는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나는 벌거벗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 영원한 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영원한 집, 이게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이 그 장막집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집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죠. 그럼 성전이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집이 뭔지 정말 세상 교회의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집이 뭔지. 물론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작정 다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데 뭐 아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이 뭔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꼭 한 군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집을 그대로 옮겨서 쓴 게 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 즉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이, 이거 프린트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예. 또 자기 지위를 3번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이 처소가 뭐냐면 이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오이키테리온이라고 해서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그 지위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이게 떠나갔다라는 말은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말인데, 천사들이 버리고 떠나갔어요. 천사들이 뭘 버렸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입고 있는 그 천사들의 집,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천사의 몸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걸 우리가 버리고 영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입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입혀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도로 입혀주면 나간다고 하는 놈에게 못 나가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지어서 흙에다 넣어주니까 흙을 입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온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온 건데, 그게 벌거벗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집을 벗은 게 벌거벗은 상태인데, 그 벌거벗은 상태를 고린도후서 3장에서 5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5장 6절인데) 예. 4번인데요.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지금 제가 어제도 이 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하나님과 따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따로라고만 이해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까 따로 거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따로 거하느냐면, 따로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해외로 이주하여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서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영이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나서 어떻게 육체 속에 왔냐. 그건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다 알 것 같은데, 어떻게 육체 속에 들어왔어요? 다 공부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산영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 번역이 참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이제 생명인데 그것도 이제 풀어보면 산영이 되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게 물리적인 생명이 있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산, 영, 즉 스피릿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흙이었던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 벌거벗은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만들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반드시 우리가 옳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안 그러면 모든 게 다 무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도로 입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입어야 되겠어요? 왜 입어야 될까요? 아, 대답을 잘 하시네. 거기 써 있나요? 다 내가 버리고 왔어요. 근데 버리고 왔기 때문에 내 거 도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져야 땅에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뭘 가져야 살아요? 하나님의 집을 가져야 우리가 살아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라고 하는 것이지 육체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땅의 것을 받는다, 받지 않으신다? 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육체를 벗으라는 거예요. 그거 벗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이 왜 하나님은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상을 입고, 즉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하여 이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처럼 산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요? 영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들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에서 생기는 우리의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게 쉬운 거였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뭐예요? 돈 떨어지고 사업망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난이잖아요. 또 몸에 질병 생기고 그런 게.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십자가를 지신 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는 너희도 나처럼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이제 그런 사람은 아직 못 죽은 사람이에요. 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로마서 7장 8장 강해를 했는데 로마서 7장 8장의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 고마운 분이고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무나 많은 거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또 히브리서에서, 물론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대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공로와 희생을 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죽은 자인 거예요. 몸은 살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산 것은 뭐냐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죽은 자인데 죽었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고 인정을 하시나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지금 그것도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설교를 올릴 때도 그 설교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무슨 11조 잘 내고 뭐 자라는 게 그게 열매를 맺는 건 줄 아는데, 열매를 맺는 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다시 부르기를 예정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정이고 하시기를 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게 11조 잘 내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언어가 도단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우리를 다시 이 하나님의 집을 입혀주는데, 그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입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0절인데요.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후서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을 제가 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 5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받으려 함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가 예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집,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받으려 함이라는 말을, 그래서 이제 원어를 공부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저는 뭐 헬라어 원어를 뭐 특별히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원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그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 받으려 함이라 하는 그 말 속에는 본래 헬라어 단어에는 다시 되돌려 받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말 번역은 그냥 의미 없이 우리가 받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믿으니까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니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던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자기들이 행한 것이 드러나면 그 드러난 것대로 다시 되돌려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되돌려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느냐 하면 이거 다 설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리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7, 8개를 로마서 7장, 8장 강의 말고도 거진 한 7, 8개를 강의를 했는데, 그 너무 중요한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거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거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비슷하지도 않은데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데 이 목자 하는 것도 이 좋은 말씀이고, 다른 데서 가르쳐 주는 것도 이것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찍어 먹어봐서 아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드러나서 그 드러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악간에 행한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사람은 누가 용납이 돼요? 죄인이 용납돼요? 의인이 용납이 돼요? 의인이요. 그 이제 대답은 잘하시는데 이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이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납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용납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다 용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나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라면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모른대. 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처음에 볼 때, 지금은 이제 아니까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볼 때 무슨 예수님이 자기 필요할 때 다 써먹고 이렇게 뭐 버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네 나를 부인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아빠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 욕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자기 욕망이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욕망 가진 놈들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 욕심이 있어서 자기 욕심대로 살잖아요. 근데 참 다행인 건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다행이죠. 예, 그럼 할렐루야예요. 그건 너무너무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꼭 믿어야만 됩니다. 아, 이렇게 내가 송구스러워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내가 눈꼽만큼이라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뭐 수십억 달러 가치가 나가는 다이아몬드를 1원 주고 돈을 그걸 사겠다라고 하는 심보가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네가 할 수 없어서 내가 했으니까 너는 그냥 와. 근데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마귀나 하나님한테 대적질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뭔가 토를 달고 이유를 다는 것은 바로 대적질을 하는 거예요. 욥이 자꾸 말을 하다 보니까 삼천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날 여기서 할 거예요. 욥기를 할 거예요. 욥이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을 했어요. 야,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세상에 이런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욥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예? 크게 말해봐요. 크게 말하라고 해도 크게 말해요.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철떡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욥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 욥을 하나님이 사단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욥은 의인이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까 그렇지 그거 다 뺐으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오늘날 세상에도 그렇죠. 성경에 있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좀 되게 크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어요. 콩이 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오늘날 인간이 한 70억은 된다고 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70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70억 인구가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틀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아니 우주가 이제 우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잘못된 것이 없고 그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는데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욥이 의인이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단에게 네가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고 욥은 하나님께 대적질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했어요? 그럼 욥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제 그건 마지막 날 여기서 다시 하기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게 괜찮죠? 네. 하나님께서 이게 라오디게 교회 지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 이 말씀은 이제 대구 말씀 중에 또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니고 벌거벗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벌거벗고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약간 미친 사람이 아니거나 또는 나체 같은 거 좋아하는 그 나체촌에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벗고 살지 보통 사람들은 다 입고 살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무슨 나체촌이나 누드비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옷 입고 살고 있는데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걸 자기가 모른대요. 그러면 벌거벗었다라는 얘기가 우리가 옷을 벗었기 때문에 벌거벗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입지 못했느냐? 그걸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과 나중에 그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누가? 벌거벗은 놈들아 흰옷을 사서 입으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데 돈 내고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서 뭘 사라? 금을 사라. 하나님께 금을 살려고 하면 돈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지금 묵도할 때 그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와서 사는데 돈을 좀 많이 가져오라. 11조도 가져오고 추수감사헌금도 가져오고 성탄절 감사헌금도 생일 감사헌금도 무슨 직장 승진 감사헌금도 무슨 수도 없는 많은 감사헌금을 좀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금을 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뭐고 젖은 뭐냐? 포도주와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금을 사라고 하는데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으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가서 금을 사가지고 흰옷을 사는 거예요. 금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안에서 흰옷을 찾아 입으면 되는 거예요. 흰옷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 흰옷이에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세마포라고 하죠. 자, 이제 이 흰옷을 입지 못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거벗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벌거벗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이 토하여 내침을 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흰옷을 얼른 사서 입지 못하면. 자,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떠나서 벌거벗은 이유가 도대체 뭔가? 왜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떠나왔나?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오후에는 사단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그건 물론 제 설교 속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 그걸 주제로 제가 공부한 적은 없어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그걸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하나님처럼 자기도 무슨 조물주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왕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걸 보고 자기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자기 똑같이 하려면 자기의 원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왕국이 있어야 돼요. 거기 백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다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왕국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려고 하니까 자기 혼자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 백성을 만드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냅성냅성 받아먹은 게 다 하와가예요. 그리고는 따라간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자기의 왕국 건설을 위해서 자기를 따라올 사람을 그 영들을 만들어서 자기가 데리고 나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데리고 나온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따라서 온 걸 알게 되면, 제가 어저께 그 얘기를 했죠. 실향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따라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가 내 고향이면 정말 실향민들이 가진 그 아픔을 뛰어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까? 제가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그렇게 무조건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로마서 7장 공부를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남겨뒀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고 그걸 누구든지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욕심이 내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를 기억하죠? 내가 지금 당장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근데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괴로운 곳이고 우리가 가야 돼요. 그 욕망을 가진 것이 좋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우리가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욕망이 뭐냐면 나만 갈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데려가자. 그게 한 사람 데려가는 게 쉬운 거 같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이라도 데려가자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막 전도하려고 하면 내 말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와서 물어봐요. 아, 이런 건 어떤 거냐? 그러면 기회가 되면 그때는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막 쏟아내야 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그냥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똑같이 얘기해 주면 똑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앞에 가는 놈은 자빠져도 뒤에 가는 놈은 얼른 알고 안 자빠진다? 뒤에 가는 놈도 소경이니까 얼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면 정말 좋겠죠.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 쏟아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게 자꾸 간증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가 한국 나이로 93인데 아직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항상 고민과 걱정이 그거였어요. 이제 93이니까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텐데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부터 이 터줏대감한테 고사 지내고 그리고 이 미신 믿는 거 좋아하던 분인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돼서 사랑의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 열심히 다니니까 권사 직분도 주고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가진 신앙은 옛날 가졌던 신앙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든지 그걸 좀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번에 오게 되면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엊그제 금요일 날 거기서 잤어요. 우리 어머니 집에서. 근데 자고 아침에 토요일 날 일어나는데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가 갑자기 여쭙는 거예요. 네, 저한테 여쭙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11조를 내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건 내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한 거를 우리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들으신 거예요. 이제 둘째 아들이 목사인데 그 말을 했는데 그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1시간 정도 그냥 다 얘기를 쏟아부었어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93살인데 뭐 성경을 외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군번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90이신데 그 6.25 때 군인을 있을 때 군번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전쟁이 한창 심할 때 잠깐 집에 왔었나 봐요. 내가 만약에 이 전쟁통에 죽으면 이름을 대가지고는 나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군번을 대면 금방 찾는다. 그래서 군번을 알려줬어요. 그게 5자리인가 6자리 숫자인데요. 그 군번을 받고 아버지가 죽으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거라고 하니까 그거를 얼마 전까지 지금도 기억을 하셔요. 그 군번을 지금도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1시간 동안 쏟아붓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믿는 건 어머니의 기억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쏟아부은 걸 어머니가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계시니까 그게 다 두드러 맞아져서 좀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1시간 내내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은 무슨 어떤 조짐은 보이지 않지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를 하는 거는 내가 막 사방천지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이제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소득은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은 누가 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냥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쏟아 부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누구라도 여러분들 옆에 사람을 데려오실 거라고. 사도 바울이 간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전도를 막 이게 지금 성경 말씀을 좀 알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어떻게든지 가서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너무 많은 딴 데로 갔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그 이유가 사단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보자라. 그게 꼬신 게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의 말을 쫓아서 사단이 미혹하는 말을 덥석 먹고 다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 뭐가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게 누구를 보고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택했어요? 네, 하나님이 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고자 하는 욕심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자식들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은 어때요? 네, 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욕심을 모르죠? 사단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면 사단의 생각과 똑같은 거 알아요. 사단에 대해서는 이따가 오해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에서도 할 건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이게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를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또 하게 될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같이 비교를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라는 말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라는 것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본래 하나님의 지체였는데 육체를 입은 거는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죽은 것 같이 범죄한 영들이 다 똑같이 아담처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주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는 크게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이건 천안에서 할 거니까 천안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으면 천안까지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들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사단을 쫓아간 거예요. 사단을 쫓아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습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질 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낌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다 주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차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된 거예요. 창조에 대한 얘기는 또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여기 프린트를 해놨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과 같은 자기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이따가 오후에 사단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사단을 쫓아온 세상에 온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의 속에 있는 생각은 사단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죠. 그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까 세상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세우신 창세전에 계획된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증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증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령님의 증거가 무슨 기도원에서 그냥 성령이 등줄을 꽉 이게 뚫고 지나가서 체험을 한 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거하러 다니겠어요? 그거 증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지체들을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렇게 세상 죄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는 그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하는 것이 그게 성령님의 증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성령님이 물론 은사의 일은 하시겠죠. 근데 은사는 조금 다른 문제가 돼서 우리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과 사단의 추종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다가 사단의 왕국을 한번 건설해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단의 왕국을 건설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셔서 사단과 그 추종자들을 다 가서 니네들이 원하는 것을 해보라. 자, 이제 그 천지창조에서 다 이미 공부를 한 건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가서 지루하죠. 좀 죄송합니다. 좋은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어요. 그럼 영의 세계를 떠났잖아요. 그죠? 영의 세계를 떠나서 물질 세계에 왔으니까 이 물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즉 영의 세계의 일을 아무것도 알 수 있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까막눈이고, 그래서 귀머거리고, 그래서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욕하겠죠? 근데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곧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밀. 그래서 시편 72편 8절인가요? 아니면 78편 2절인가 거기에 얘기를 하죠.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비유를 베풀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국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비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장담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제는 비밀을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비밀을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비밀을 다 풀어주셔서 비밀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온 범죄한 천사들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안상홍인가요? 안상홍 증인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초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구라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순식간에 이단이 돼가지고 정교회에서 이단으로 추정을 해서 그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 되는 거예요. 내가 이단이죠? 여러분도 이단이에요. 나만 이단 되고 여러분은 이단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단이에요. 아까 아침에 오다가 우리 자매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 이단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단이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단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단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비밀을 다 이 천국의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이 뭔지 아는 세상 교회의 목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의 비밀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천국의 비밀을 알아낼래야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았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 수 없는데 그걸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찾으면 있는데 너희들이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는 자꾸 찾아서
풀어야 돼. 이게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몰라요. 여러분들보다는 저한테 먼저 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괜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죄가 없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그 영이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세상에 와서 그 영을 벗어버린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여 싸운데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과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물 붓듯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에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